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도 크고 참 은혜스러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축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회사의 일꾼과 회사 해당의 자녀는 아들은 전혀 같은 일을 해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다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꿈과 비전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출발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금 다소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또 약한 자로 살 수도 있고 강한 자로 살 수 있으나 영원토록 영생의 생명과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미리 받고 짤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이 있는 자녀답게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땅에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사례를 갖고 살아가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날마다 찬송이 있고 그게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기대감과 소망이 커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관념이 자기 노력으로 축착 살자 그냥 노력한 만큼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참 그보다도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도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야.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가꾸면 뭐해? 자기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마음이 든든하고 위력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너무 벅찬 일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환난을 주시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행복의 수준은 뭐라고요? 행복이요. 이 나무로 통을 만들면 통이 이렇게 옛날에 나무 포도주 같은 거 담을 때 보면 나무로 이렇게 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거기다 옛날 우리 아버님이 간장 공장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빠져 죽습니다. 어른들 치고도 더 높아요. 간장 공장에 가면 그때는 나무로 이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 뭐 스텐이나 이런 그릇이 없잖아요. 그 나무로 이게 술 공장도 그렇고 간장 공장은 나무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게 통을 만들었어요. 그 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장을 담아놓는데 그 나무가 된 높이만큼 물이 꽉 차잖아요. 간장이 차잖아요. 술이 차잖아요. 그런데 한 나무가 반쯤 끊어졌어. 그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은 물이 그 반밖에 안 차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값보라고 행복한지 아세요? 자기 그릇대로 꽉 차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행복하지. 사람이요 한 가지 병만 들어도 그 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나 한번 실컷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고 여행 마음대로 한번 다니고 왔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신 은혜는 감사도 하지 않고 살아가서 그렇지, 우리가 이 건강을 가지고 강건함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내 어른이에요. 자녀도 돌보고 뭐도 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 집안일도 돌보고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어른 아니에요. 힘 있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부자가 강한 자 아니에요. 남을 많이 섬기는 자가 강하고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는 뭔가 이름을 남겨놓고 갑니다. 저 사람은 일생 동안 돈만 벌다가 돈도 나다 죽었다.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영생의 그릇이 뭡니까? 남을 얼마나 섬기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간단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빵 제과점을 하는 분이, 제과를 빵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 교회가 왜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막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랍비한테 찾아가서, 랍비요,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싫어합니까? 이제는 목소리를 좀 줄이시고 빵을 좀 크게 만드세요. 욕심을 가지고 빵은 작게 만들고 목소리만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목소리를 낮추고 빵을 크게 만들고, 똑같은 1,000원짜리 다른 집보다도 1,000원짜리 빵이 좀 더 크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거 아니야. 인생 살아가는 거 간단한 거예요. 내가 수고 좀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너무 물질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추월하고 남을 뜯어먹어가지고 대장동 사건 이렇게 가지고 돈을 짜들어 모아놓으면 그게 잘난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 가장 비난과 용어도 먹고 그게 제일 나쁜 짓이 그 짓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또 한 세대가 오는 인생의 세대가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짧은 거예요. 앞으로 10년 딱 지나면 여기에서 10년 후에까지 지금 다 사시는 거 좋겠지만 보장 못하는 거예요. 젊다고 오래 삽니까? 젊어도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위한 강한 자가 되어야 되지. 자기만 위해 살면 주님이 보시면 너 있으나 가난한 거랑 뭐 차이 있냔 말이야.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나 있어도 못 주는 사람이나 인생 끝나고 나면 그게 그거지. 그게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친백성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를 해도 대통령이 됐으면 수족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무슨 대통령 뭐라 그러죠? 무슨 방? 그렇게 친위대가 있잖아. 대통령과 같이 고생하고 대통령을 같이 이렇게 함께 뜻을 같이 해가 살아온 사람들, 우리가 있잖아.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백성이 누구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주님의 친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친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부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빌딩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 복음의 일,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부르실 때 너 뭐 하다 왔지? 돈 모아놓고 쌓아놓고 왔습니다. 저 아래 또 다 이렇게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다 왔습니다.
그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가난한 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제일 큰 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구세군 교회 윌리엄 풋. 그분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성경책, 그 부부가 성경 찬송을 들고 출발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갖고는 다른 사람은 11조 내고 10분의 9조 갖고 우리 살잖아요. 자기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정하고 두 부부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목회를 출발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과 자기하고 시합을 하더래요. 자기는 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주니까 막 삽을 몇 분 갖다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바치는데, 하나님이 큰 기둥이 같은 걸 가지고 한번 굵 뜨더니 노예로 갖다 줬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면 안 되는데 또 삽으로 막 갖다 바치는데, 한 몇 삽 하는데 또 하나님이 큰 기둥이 같은데 하나 잡아가지고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자기를 둘러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좋습니다. 이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 뒤에 그 사람이 전 세계에 감옥이 있는 곳곳마다 교회를 다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마다 돈을 들여서 그 재수자들에게, 가난한 곳마다 그 윌리엄 푸드라는 그 사람이 구세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복을 짓고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한 번씩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자기 힘으로 안 돼. 우리나라에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박영석 씨인데, 이분이 42세 때에 그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는데, 그랜드 슬램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 3대 극지를 갔다 와야 되고, 7대륙 최고봉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8,000m 이상 히말라야 거봉을 14개를 오른 사람이라야 이것이 달성된 사람이라고 그게 이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5,000m 이상의 산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5,000m 이상의 산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날씨나 바람이나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거는 5,000m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사람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길 때는 그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참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하나 정복하고 내려오면 내가 했다 이렇게 안 한대요.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사라가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얻어도 그게 자기의 우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역사 가운데서 그 이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진행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돼. 어떤 분은 저번에 그 대구에서 그 화재 사건이, 지하철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이틀 만에 거기서 죽었어. 예, 죽으라고 해놨는데 그 화재 한번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머리에 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겸손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사람이요, 좋은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불행한 일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교회를 사고 나서 빚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 어려워서 어떻게 지냈냐고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화 오셨네. 그래서 그래서 서로 기도하기로 하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그분은, 그래,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장로 임직을 세우면서 그 교회 장로님, 목사, 자기 교회, 목사 아들을, 장로님의 목사님 되는 아들이 목사 임직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그래, 자동차를 하나, 전기차 아주 비싼 걸, 비싼 자동차를 하나, 새 거를 딱 쓰고, 이 로봇처럼, 요즘 신형 로봇처럼 멋지게 생겼더라. 그래, 그것도 우리 교회도 한번 타고 가서, 이거 어디서 났어요? 우리 장모님이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타고 갔어. 그랬더니 어저께는 그 차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왜? 자기가 유턴하는데도 모르고, 유턴하는데 직진하다가 유턴하는 차고 자기가 들어박아가지고, 자기가 7이고 상대방이 3이고, 그래갖고, 보험 처리하면 되긴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차가 얼마 지금 몇 달도 되지도 않았는데, 차가 아끼 박살났어.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상해. 그래서 목사님 다음부터는요, 새 차 그렇게 부서지면 마음 되게 상합니다. 아예 헌차를 사든지 내처럼 중고를 사든지, 아니면 새 차 사면은 아예 처음부터 못 가지고 끌어버리세요. 그럼 다음부터 그래 속이 안 상해요. 그랬더니 서로 웃고 말았는데, 새 차가 좋은 만큼 사고 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네? 똥차 다니는 사람은 어지간히 부서서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늘의 별 스타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스타가 돼요. 저는 우리 김 집사님한테 우리 일 하시는 분 중에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최고다. 주일 지키기 싫어하지. 어느 곳에서 저 따라 여기 우리 교회 등록하자마자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잘 믿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머리.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 본데 이상한 직업도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은혜가 되고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 저분을 보니까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알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를 섬기려면 고생을 우리가 사서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좀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일일이 따지고 말이죠. 내가 1 더하기 1 했는데 2인데 왜 내보고 2 더하기 1 해놓고 2밖에 안 해줍니까? 이러면 그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가 부흥될 때는요, 여러분들 2 더하기 1하고 1 받기도 하고 2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섬겨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예수쟁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야. 예?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말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했습니다. 가정에도 복음을 일으킬 때는요,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강하지만은 내가 늘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힘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고 싶은데 은혜를 달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할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은 누구냐 하느냐. 교회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과 같이 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요, 본자리에서 집사되고, 집사에서 장로되고, 장로에서 목사되면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말도 안 탔습니다. 나귀도 새끼를 탔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니까 여러분들 어른이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나귀가 조금만 더 얼마나 재밌고 그게 촌스럽기도 하고 정답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모습이야. 여러분 나는 의사들만 나를 좋아한다. 그래도 나는 교수들하고 논다. 이게 아니야. 교수하고 노는 사람이 교회 오면 여러분들 천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강한 자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항상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야. 성경을 보면은 높은 자가 낮아지 이 땅에서 낮게 살아가는 거야. 있는 자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지식이 있고 내가 그 철학의 지식을 가졌지만 지식이 없는 자 앞에서는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처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다면 나는 석학이지만 초등학교 나온 사람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과 동행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 짧게 믿었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가 우리가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교회 모습이 뭡니까?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이 믿음의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이제 달란트가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 그걸 안 본다. 작은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해서 두 달란트 주셔서 주님 나는 남길 것이 두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는 5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는 3달란트나 남겼었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지. 아니야. 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는 뭐 했니? 이 책망이야. 많이 받았는데 적게 남겼으면 그만큼 책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하다가 잘났으니까 잘난 만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서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고 우리가 소원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야 해가지고 뭐도 있고 이거 잘하기보다는 약한 교회를 많이 섬기는 교회, 선교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공간을 통해서 한 주간도 천국의 기쁨, 의뢰인 하늘나라의 기쁨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높으면 은혜가 안 내려가. 그스로 올라가지 않아.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하시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만하기 쉽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고 또 세상 자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뻐하시는 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길,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미련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라에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승리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지고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의 교회에 임하여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